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은 그게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어떻게 하든지 힘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그 위기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도 인생도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곳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신본주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잘 사는 길이고 내 인생에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은혜를 빼버리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은혜가 아닌 다른 걸로 내 노력으로 의지로 율법으로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도 살아가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기 전에 없던 짐까지 짊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바로 앞절에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서대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 일을 주도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다마스쿠스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특별 검사의 자격을 얻어서 교회를 없애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이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대로 있었다면 계속해서 해방자요 핍박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에 자기가 핍박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헛되게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십시오. 그래야 그 은혜가 감사의 능력이 되고 기쁨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이 은혜 가운데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데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뭐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막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일이 기쁜 거예요. 신이 나는 것입니다. 야,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힘이 축축 빠지고 이곳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그 생각만 할 수도 있고 이 일을 하는 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신이 난다. 신이 난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뭐? 은혜로. 은혜로 하면 모든 것이 기쁩니다. 모든 것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이 축축 처지고 우울증이 올 것 같고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괴로움도 슬픔도 울지 않고 힘차게 오히려 어려움도 시련도 은혜 가운데서는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느냐. 자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몇 번 당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고난과 핍박이 낙심이 되고 불평이 되고 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한데 강함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약한 것들, 능력, 핍박, 곤란이 기뻐하는 것이 되고 자랑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면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곳에 은혜가 있으니 꼼짝을 못하는 거야. 사단이 장난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저렇게 해도 은혜가 넘치니 사단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은혜가 없는 곳에 역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사단의 모든 계기를 파쇄시키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량이 없는 은혜다. 그 양을 한계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온 세상을 가득 채워도 남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총이 아직 발명되기 전 1717년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는 식수도 있고 또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도 있고 코코넛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멩이 가지고 들짐승을 잡을 수도 없고 코코넛 나무는 너무 높은 데 있어서 열매가 그걸 따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사나운 야생곰이 그 섬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늘 공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불편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 말에서 온 사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다가 이 섬사람의 공경을 알게 된 그는 구조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장비를 동원해서 그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 이름이 메신저입니다. 이 메신저는 사람에게 섬사람한테 가서 정확히 앞으로 61일 후에 이 근처에 배가 한 척 지나갈 것인데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회다. 이 배가 섬에 가장 가까워지면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리고 총이라고 하는 물건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총을 바다 위로 빵 쏘면은 그 소리가 퍼져서 배 선장이 그 총소리를 들고 당신을 구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총은 소리만 클 뿐 아니라 총알이 나가서 섬의 곰이나 멧돼지들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곰한테 찢겨 죽을까 봐 무서워 떨지 말고 이 총을 사용하라. 그래서 총의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총알도 충분히 주고 떠납니다. 자, 이 섬사람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총이 있어요. 이 총을 사용하면 됩니다. 총을 가지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총을 빵 쏘면은 구조받을 수 있고 또 2달 동안 살아가면서도 이 총을 사용하면은 곰이 오면 곰을 공격 쏴버리고 멧돼지도 잡고 산토끼도 잡고 그래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신저가 간 후에 총을 사용하지 않고 겁에 질린 나머지 그냥 예전 그대로 총을 그냥 막대기로 대응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곰에게 잡혀 죽는다면 이 메신저와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총과 같습니다. 이 섬사람은 메신저가 값없이 준 귀한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 총을 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지막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했을 때는 은혜로 살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은혜가 떨어져. 은혜를 사용하질 않아.
은혜로 살지 않아요? 종교로 살고 나의 의로 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그런 눈으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은혜보다 더 확실한 더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은혜를 쟁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고 돌아서 있으면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면은 그 은혜는 나의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은혜는 강제로 집어넣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서 한여름에 소낙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은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그릇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연약함, 다른 말로 하면은 겸비함,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다 쏟게 만듭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연약하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나는 이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능력도 있고 더 노력도 많이 했고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나팔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이 천사의 나팔꽃은 주렁주렁 달린 크고 화려한 꽃잎이 꼭 천사가 나팔을 부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영어로 엔젤스 트럼펫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 꽃의 특징은 하나같이 땅을 향해서 통꽃으로 핀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을 향해서 사랑의 트럼펫을 부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데빌스 트럼펫, 데빌, 악마의 나팔꽃이라는 꽃도 있대요. 동말풀이라고도 하는데 땅을 향해서 다소곳이 피는 천사의 나팔꽃과 달리 하늘에 도발이나 하는 듯 하늘을 향해 꼿꼿이 피어납니다. 꼿꼿한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는 것처럼 목을 세우고 서 있는 이 꽃을 보고 서양 사람들 눈에는 마치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비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을 악마의 나팔꽃이다 이렇게 붙였대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천사의 나팔꽃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자세,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함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우리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니 전 세계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처럼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고 전염병이 온 백성 가운데 유행을 하고 이럴 때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죄, 이 땅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이 바리새인은 죄짓지 않았대요. 남을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은 물론 안 했고 특별히 세리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았답니다. 게다가 금식을 하고 11조를 철저히 바쳤다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원래 절기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곡물을 11조로 바치는데 콩의 경우 대충 10분의 1을 나눠서 드리면 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콩을 하나하나 셌대요. 콩 한쪽도 혹시 11조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봐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하고 험일한 데 찾아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를 해요. 이 세리는요 사실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세리가 세리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그걸 안 뺏을 수가 있어요. 원래 정한 대로 하면 자기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남의 것 빼앗고 불의했고 간음하는 일도 그 세리들 모임에 가보세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금식이나 11조 거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에게는 불편하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세리처럼 안 된 거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그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깨끗한 것 같고 아무리 바른 것 같아도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바리새인 자기의 힘인가 자기의 노력이었을까요? 아니,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아침밥 먹으면서 여러분, 내가 이 밥 먹는 게 내가 마땅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 좋은 음식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쌀 한 톨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쌀 한 톨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노력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농부가 한여름에 나가서 떼약볕에서 김을 메고 물을 대고 할 때 과연 여러분이 무엇을 했길래 그것을 아무 값 없이 그렇게 막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만드는데 단추 하나 여러분들 만든 거 있어요? 노력한 거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내가 공짜로 얻는 거야.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농부가 곡물을 키우는 것도 사실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 이른 비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돈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들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당당히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폐하십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자기가 선하다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요 모욕입니다. 아, 내가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 뭘 그렇게 나를 갖다가 뭐 죄인이라고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 왜 구걸하라고 해?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는데 뭐 그게 푹 숙이고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해? 그렇게 말하는 은혜의 복음은 자기에게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왜 은혜를 받으라고 하냐고. 하나님 모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오직 은혜만이 복음입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은혜밖에 없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은혜로 모든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겠다고 결단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아주 작은 체구로 태어났고 무엇보다도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벤 후프와 어울려 노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이들도 다 따돌림시켰습니다. 벤 후프가 12살 되던 때 마을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났어.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늘 의식하게 됐고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슬그머니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 보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는 시간에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쭈삣쭈삣 하다가 사람들 틈에 싹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덥석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묻습니다. 얘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순간 베누프는 당황을 했고 사람들은 야 재밌는 구경거리 났구나 하면서 빙 둘러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님 보고 베누프 보고 이렇게 둘러섰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다시 한번 환한 얼굴로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정말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거라. 세월이 흘러 베누퍼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한번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베누퍼가 자라면서 12살부터 주지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베누퍼가 기억해내고 누렸던 것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아버지 계시다. 나도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너 아버지도 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무시할 때도 아니야. 내 아버지 하나님 계셔.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애워싸고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나의 모든 교만함, 목이 곧은 것 다 참회하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살아 지금의 모든 위기가 불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찬양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통독 중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이 길어서 이번 주에 가정 예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가서 추석 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단계 4단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항상 평소에 일상생활 하면서 방역 규칙 잘 지키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손 잘 씻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게 이제 결국은 이제 백신 어느 정도 끝나면은 위드 코로나 이 정책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더라도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더 건강하고 더 이렇게 조심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결국은 교회가 그래도 제일 방역에 애쓰고 힘썼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이제 축도하고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